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37면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를 심었을 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또 이 나무에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가 달릴 텐데 이 즙을 마시면 더 많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때 악마가 말하기를 그 나무를 심는데 포도를 심는데 나도 좀 한몫 끼워주게나 하면서 내가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걸음을 주겠네. 악마는 그래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포도나무에 거름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두 번째는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돼지처럼 더러워지다가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까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술은 처음에 먹으면 사람이 얌전해져요. 그러다가 기분이 악해지면서 난폭해지고 돼지처럼 토하고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술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근심을 잊게 하고 즐거움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은 갈수록 그 피해는 더 큽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순임금은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효독이 많은 천하에 알려진 분이죠. 순임금이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술을 한 잔 맛을 보고는 그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장차 나라를 망칠 물건이 될 것이다. 이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그 유명한 이태백이도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백제의 헌건 장군도 술에 취해 있다가 고구려에 패했습니다. 신라의 헌강왕은 적병과 싸우는 중에 주연을 베풀고 포석정에서 패망을 했고 일본의 장수도 진주의 촉성로에서 주색에 빠져 있다가 논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가족을 저주하고 그 갈등과 저주의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된 결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온 롯이 딸과 함께 근친상간의 범죄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삼손 역시 주색에 빠져서
영성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술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난과 불행을 초래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혹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까? 제왕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술이 주는 피해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잠언 22장 오늘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무려 술로 인한 6가지 피해와 중독 현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6가지 단어를 한번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둘씩 묶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재앙과 근심입니다. 근심가리가 있어서 술을 마셔보기도 하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의 실수와 그 인생의 결과는 뭘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은금 기명을 가져와서 왔는데 이 아들 벨사살 왕은 바로 성전에서 쓰는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7년간 정신병자가 되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때 술을 마시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다니엘을 불러서 이 뜻이 뭐냐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교만한 인생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또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 동생 암논을 자기 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것을 인해서 암논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사용한 방법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결국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생명을 앗아가게 했던 거죠.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은 세계 제1위고 여성의 3배입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배경에는 직장에서 오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비만, 흡연을 들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폭탄주 문화입니다. 폭탄주야말로 우리나라 40대, 50대의 생명을 앗아가는 제일 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와 양주가 합쳐진 이 폭탄주는 가히 자살 폭탄 테러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폭탄주는 체내에 들어가서 간세포를 여지없이 파괴시키고 우리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폭탄주 문화는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생명뿐 아니라 배속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을 한다는 거죠. 술로 강요하면서 2차, 3차로 이어지는 음주 문화는 음주운전 사고와 퇴폐향락으로 이어져서 가정과 생명의 파괴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취가 돼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속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나와서 걸어봐라, 똑바로 걸으라 하고 있는 찰나에 옆에서 또 교통사고가 나서 꽝 하는 소리가 나서 경찰관이 거기 신경을 쓰는 틈에
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주행랑을 쳐가지고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경찰관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해 갑니다. 그 사람의 죄는 뭘까요? 경찰차 절도죄. 자기 차가 아니라 경찰차를 집어타고 도망간 거예요. 음주운전에 경찰차 절도죄까지 첨가가 된 거죠. 그야말로 재앙이 네게 있고 근심이 네게 있느냐?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두 번째는 원망과 분쟁입니다. 술에 취하면 말과 감정을 절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도 원망하고 형제도 원망하고 상사도 원망하고 정치인 원망하고 닥치는 대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집 근처에 가면 싸움박질이 많이 일어나요. 한 잔 먹다가는 이 선생, 두 잔 하다는 이 형, 세욱 잔은 여보게, 넉 잔은 어이, 다섯 잔은 야, 여섯 잔은 이 자식이, 일곱 잔은 웬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어느 일간 신문에 가정불화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다음은 그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건이 생기던 날 저녁 4명의 아이들은 고나게 잠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남편의 생명까지 빼앗고 말았다. 이 비극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주와 폭력으로 인한 생활에 쪼들림에서 비롯이 되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첫 2년간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된 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빚에 쪼들리게 됐고 부부싸움이 심하고 폭행이 심하고 나중에 급기야는 참을 수 없어서 아내가 남편을 찔러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엄마가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 내 아이들은 늘어나는 비행 청소년들 틈에 끼일 가능성을 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어린 시절을 위협하는 것으로 술보다 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탄식을 다시 한번 또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셋째는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입니다. 술 마시면 사람들이 공연히 트집을 잡습니다. 학생 시절에 저도 술을 좀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소주 3병 반을 먹었으니까 오늘 이 설교 할 만합니다. 6살 때부터 소주를 먹었어요. 그러니 그 실력이 대학 2학년 때는 소주 3병 반을 혼자 먹을 수 있었는데 학생 시절에 이 술만 먹으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술 취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버스를 타면 욕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그 손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트집을 잡으니까 또 싸움을 겁니다. 그러다가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또 경찰서까지 잡혀간 적도 있어요. 더욱이 술을 마시면 흥분이 되니까 눈이 벌게집니다.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음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8년 전 2010년 6월 영등포구 주택가에 대낮에 8살짜리 초등학생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5살의 김수철이라는 사람이 범행 현장에 현장 검증에 나왔습니다. 김수철은 범행 당시 입었던 것과 비슷한 붉은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 차림으로 현장 검증에 임했는데 고개를 푹 숙인 김수철의 손에는 피해자 A양을 대신해 소형 마네킹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등생 성폭행 피해자 김수철은 현장 검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술은 우리의 삶에 가난과 불행을 초래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더군다나 32절 이하의 말씀은 술에 중독된 사람의 현상과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이게 경험이 없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지만은 아마도 솔로몬도 갈 때까지 가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세히 6가지 현상이지만 3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3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퉁퉁 붓고 고통을 줍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의 독사가 양심을 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게 된다는 거죠. 독사에게 물리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술에 중독되면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해치고 죄악의 독소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마시면 붉은 눈이 될 뿐만 아니라 색을 탐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무엇을 보든 정욕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마음과 입에 절제가 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의가 없어지고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주책을 부리게 됩니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갔다가 오더니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은 참 편리하기도 해. 문만 열면 불이 켜지니까 말이야. 그때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또 냉장고에다가 쉬었지. 셋째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혼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만취돼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됩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 위에 누운 것 같이 지구가 빙빙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묘사한 거죠. 아울러 술에 만취가 되면 육체적인 감각도 도덕적인 감각도 마비가 돼서 체면도 없고 절제도 없고 술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더욱 술에 중독이 되면 몸에 어떤 증상이 찾아옵니까? 몸의 구석구석이 술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죠. 술에 의한 손상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의 간이라는 곳입니다. 가장 흔한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알코올성 간염이 되고 알코올성 간경변 그리고 간암으로 전진합니다. 알코올은 탈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술을 오랫동안 마시는 사람은 세포에 수분이 부족합니다. 항상 건조하게 되고 얼굴에 주름으로 나타나서 나이에 비해 더 늙게 보이게 되는 노화를 촉진합니다. 알코올은 손발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프거나 증상을 나타내는 말초신경의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알코올의 만성 효과는 내성과 의존성인데 술이 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보면 결국은 알코올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면 술을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금단 현상은 손을 떨거나 진땀이 흘리거나 헛것을 보는 것 같은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장기간 술을 계속하는 동안 기억세포가 파괴돼서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다 해도 기억력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음주하는 사람의 12가지 손실을 종합 정리해보면, 자,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네, 이래도 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규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분들은 오늘 31절을 보셔야 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주정뱅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십니다. 월요일은 월급 타서 한 잔,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 잔, 수요일은 수금해서 한 잔, 목요일은 목이 타서 한 잔, 금요일은 금주날이라서 한 잔, 토요일은 주말이라 한 잔, 일요일은 휴일이라서 한 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로에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하고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갖은 변명을 하면서 마시죠. 어떤 사람 퇴근 후에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 간 병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맥주를 이 빨대 스트로로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동료가 아니 이 친구야 왜 맥주를 어떻게 스트로로 빨아먹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아내하고 굳게 약속을 했거든. 다시는 술잔에 손을 안 대기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직접 포도주를 만드셔 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합리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인해서 술을 마시는 걸 합리화하는 분들은 아예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시면 십자가에도 한번 달려보세요. 성경에는 술을 좋아하는 자가 귀담아야 될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의 죄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술 취한 사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술이 현대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면 이 술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술을 먹을 핑계거리를 만들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신방 가면 양주병이 진열장에 가득히 진열되어 있는 그런 어느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옛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까지 세상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친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정탐꾼 2명을 삼겨준 그런 믿음의 행동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 그 이후에 바로 술 팔고 몸 팔던 그런 세상적인 삶을 과감하게 청산했다는 것이 바로 그녀가 새로운 믿음의 영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생의 그릇이 되는 기준은
그릇의 재질에 비유되는 학벌이나 배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다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그릇이 재질이 좋아도 금그릇이냐 크리스탈 그릇과 같은 그런 학벌과 외모와 백그라운드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지저분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싼 재질의 그릇일지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기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한 일에 그 인생 그릇을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생각하고 대답해야죠. 찬송가 436장 2절 가사에 보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이전에 가치 있던 것이 천하게 보이고 또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없던 것이 새로운 소중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잔의 술이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활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방탕함이라고 이제는 방탕함의 도구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좋던 것들, 구습을 쫓는 것, 어둠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신령한 것들을,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술에 취하는 대신 새술에 취하는 성령 충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세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겁이 없어지고 허세가 생기고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극적인 면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망치던 쥐가 술독에 빠졌다가 나오면서 쫓아오던 고양이에게 하는 말이 뭐죠? 고양이 나와 이 자식아.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져요.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기탄 없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조그만 계집의 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이 주는 용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죽음을 넘어 승리의 영광을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둘째로,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반복하면 평소에 품었던 생각과 말을 제정신으로 못하니까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래요. 말이 많아지면 전도하는 말이 많아져요. 기도하는 말이 많아지고 찬송하는 말이 많아지고 감사하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친구마다 예수 믿어, 교회 나가자. 너 또 그 소리냐? 너 그 소리밖에 할 게 없냐? 이 소리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제자들의 외침은 증거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자는 게 아니라 된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유럽과 아시아를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술 취한 사람은 세상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즐거워합니다.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기분이 좋아서 춤까지 추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육체 생활에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일로 인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걱정하고 더 안달하고 더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제는 방탕하여 몸과 세월을, 마음과 세월을,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의 노력과 성령 충만의 노력으로 술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며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